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용지 거기에 보시면 이제 물 그린 거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의 방법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내용에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을 때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세요. 근데 조금 있다? 그거는 조금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예. 그 우트만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사람들 50%가 통계에 의하면 50%가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주교가 왜 문제입니까? 천주교는요, 믿음 플러스 행함, 그걸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로 정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정했죠. 예. 그래서 행함이 조금이라도 자꾸 사람들은 그걸 넣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럼 얘기 들으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100% 곧바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무릎 꿇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 포함해서.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아담 보세요. 아담이 딱 죄를 짓고 발각됐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 탓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탓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한 행동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죠. 남 핑계 대려고 하고 내 탓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 좀 속된 말로 하면 심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한 걸 더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 그거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가 전유하고 사유하고 그걸 누리는 거죠. 자,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삶의 원리로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트만 목사님이 율법 아래의 삶, 은혜 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거기서 보시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율법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에 사는 적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마음 안에 율법에 해당하는 도덕적 원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십계명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신의 이름, 최소한 신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 그거 올바르지 않다고 다 압니다. 그렇죠? 어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이름 헛되게 하면 자살폭탄 테러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어떤 잡지에서 만평으로 그거 모하메드 얘기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래갖고 그 잡지사에 테러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교사가 뭐 그거 또 얘기했다고 길에서 그냥 그 사람 목을 베어갖고 죽이고 잔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 죄라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도 다 사람들이 그 죄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도덕법 아래에 있고 그 도덕법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넓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자,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요, 율법처럼 법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크게 3가지, 더 넓게는 4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대로 뭐가 있냐면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성령의 법,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그럼 이 4가지 호칭은 다 공통점이 있죠? 법. 근데 앞에 붙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럼 앞에 붙은 내용이 왜 틀리냐면 기본은 같은 건데 이게 다 은혜인데요.
거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살짝 틀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그래서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뭐 어떻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자유라는 것도요. 법 안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유의 법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가 지금 자유의 법이다라고 말씀했었을 때는 그 자유가 방종같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법 안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도요. 거기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법은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잠시 생략하고 성령의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성령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대조되는 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법이 나오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법은 생명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죄의 법은 성령의 법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육신, 그 다음에 죄된 본성, 이게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그게 보통 때는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도 매 순간 매번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 가족,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한테는 친절과 선을 베풉니다. 매번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이 악한데 매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 사람의 그 죄된 본성이 어느 때는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때 이게 확 일어난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원리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요, 이게 죄된 것이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확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정욕이나 욕심을 통해서 그게 확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알죠. 그거를 더 100% 확실하게 일으키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면요, 그 안에 있는 죄가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 흙탕물을 가라앉힌 컵에다가 막대기를 저으면요, 그게 100% 일어나듯이 율법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100%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지 말라 그러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녀분들 길러보시면 100%, 1000%, 10,000% 알죠. 예. 보통 때 가만히 있는데 이거 사탕 안 먹는데 괜히 걱정돼서 야, 이거 사탕 먹지 마 그러면 먹습니다. 예. 이거 뜨거운데 손대지 마 그러면은 말 안 하면 알아요. 뜨거운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 안 만지는데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또 엄마가 걱정되니까 확실하게 더 하지 마 그러면요, 확실하게 합니다. 예, 어렸을 때 보면 더 확실하죠. 크면 좀 자기가 조절이 되는데 어린 아이일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청개구리 짓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할아버지, 외삼촌, 맞는 말이죠. 거꾸로 소급해서 올라가면요, 아담 닮아서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죄된 성품을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그 죄된 성품이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율법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강화시키면요,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로 좀 돌아가셔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누굽니까? 진시황제. 근데 진시황제가 통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과 사상. 법으로 꼼짝 못하게 찍어 눌러야 된다 이겁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30년도 못 갔어요. 자기 아들이 되기도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법으로 강하게 누르면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법으로 하면요, 말 잘 들어야지 하라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처음엔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법으로 누르면요, 법을 들이대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범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강하게 하면 할수록 범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이들이나 내가 직장 상사나 하여튼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요, 법을 쓰는 거를 아주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법을 남발하면요, 죄와 반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미 입증됐습니다. 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그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근본주의,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하지 마라 해갖고 굉장히 막 강하게 이렇게 해요.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하면요 10중 8구는 18, 19살 됐을 때 집을 뛰쳐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말 잘 듣는 애들은 어떠냐? 말 잘 듣는 애들은요 바보같이 돼요. 또 굉장히 수동적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규칙대로만. 네. 그게 개인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막 누르는 사회는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굉장히 반항하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든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노예같이 하는 거죠. 예. 이게 역사, 가정, 직장 이런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예. 이걸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철학책, 어떤 리더십 책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적어주신 책이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 예, 다른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 얘기 못 해줘요. 불교는요, 이게 범죄하는 근원이 욕심이다라고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욕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버리기 위해서 사성제, 고진멸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산에 갑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별의별 막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한 거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옛날 과거에 성철스님이라고 유명했던 뭐 손가락에다가 기름 발라서 불태우고 막 이런 거 별별 짓 다 해도요 이 안에는 욕심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이 답을 줍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죄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범죄만 알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범죄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에 입각해서 사람이 선하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죠.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인간의 안에 선한 형상이 있어요. 이 선한 형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선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서 사람이 선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물려받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선한 형상이 항상 억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한 형상을 어떻게 억누르냐? 율법을 통해서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쓰면, 법을 쓰면요, 규칙을 강화시키면 그게 더 나온다는 겁니다. 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세상에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은혜의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유와 믿음과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법 쓰지 말자? 그러면 방종주의죠. 예. 그거는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법 없이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똑같습니다. 법이 없으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지금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유의 법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이 예화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정확히 가르쳐줬죠. 자, 그럼 제가 나눠드린 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하고 8장 두 개 양쪽으로 컬럼을 해서 비교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우상들에게 바친 고기,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0장 23절부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 법에 예. 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여기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해도 상관이 없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지만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비슷하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똑같죠?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기 세워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자유의 법은요. 왕가의 법에 제약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모든 법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법률적으로 헌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 중에 법입니다. 헌법이 있고 그 위에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성경에 지금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법의 기초가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왕가의 법이에요. 자, 그럼 왕가의 법이 뭐냐?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보시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가의 법. 그럼 이게 왕가의 법이란 걸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 받았죠. 예수님이 질문 받았죠. 바리새인한테 어떤 율법 중에서 어떤 법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얘기하셨죠.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왕가의 법이 어디에서도 발견되냐면요. 율법의 10계명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1번부터 4번, 뭐 우트만 목사님 5번까지 치시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반을 딱 자를 수가 있어요. 1번부터 4번이든지 1번부터 5번이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관계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면 구약의 기준으로 안식일 지키고 신약 기준으로는 주일 지키겠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 네 가지 계명들, 심지어 5가지 계명들 다 지키겠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살인 안 하고 나머지 것들도 저절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10계명이 가장 대표인데 10계명은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야고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왕가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이 왕가의 법인데 이 왕가의 법에 모든 계명들이 매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요 지금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뭘 해라 이렇게 매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나서 율법 문제에 부딪혔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피채 희생물을 피채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 다 폐지입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10계명의 도덕법 빼놓고는요. 두 가지 법, 의식법, 시민법이라고 하죠.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과 시민법은 다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지켜도 되니까 이제 자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갈라디아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걸 경고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 법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남 잘 되는 걸 구하라. 그래 왕가의 법에서 두 번째 해당되죠.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째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지금 바울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 왕가의 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거기는 고린도 교회는 악명 높은 것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큰 신전들과 그 다음에 신전에 딸리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것에 나오는 신전 바로 옆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희생물을 드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물을 막 드리고 나면요, 그 희생물 중에 일부는 그 제사장들이, 그 이방신에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챙기겠죠. 챙기고 남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낭비죠. 지금 그 당시 고기는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같죠. 저희 어렸을 때 고기 잘 못 먹었어요. 예. 명절 때나 이런 때 소고기는 그때 먹고 돼지고기도 가끔 먹었습니다. 예. 주로 생선 먹었는데, 자,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물 막 드리고, 부자들이 이제 희생물 많이 드리죠. 희생물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고기는 자기가 좋은 부분은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수입을 위해서 그 나머지 희생물로 드린 고기를요, 거기 옆에서 그 뭐냐면 일종의 정육점 같은 걸 운영합니다. 희생물 드리고 나머지 여기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잘라 다듬은 다음에 그거를 고기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여기가 고기 공급장이 된 거예요. 도축장이 된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번 그 남양주 쪽에 살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거기 그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냄새가요, 여름 되면요, 보통 그 피 냄새, 썩은 냄새 있죠. 그게 사방팔방으로, 제가 근처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는 그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 바로 옆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희생물을 드리는 그거를 도축해 갖고 다 분리 절단한 다음에 그걸 고기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방 지역에 나와 있는 고기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방 신한테 드렸던 희생물로 나온 고기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 신한테 우상 숭배하는 거, 또 희생물 드린 거 먹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은 뭐냐면 돌이나 금속 놓고 거기다 비는데 돌이나 금속은 아무것도 아니죠. 돌이나 금속도 누가 만든 겁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요, 돌이나 금속은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상물에게 드린 고기, 가축들 누가 만든 겁니까? 제우스가 만들었습니까? 석가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들 믿음이 자라 보니까, 그래, 이건 돌이야, 대리석. 이건 그냥 금조각이야, 은조각이야, 청동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금속이나 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주신, 가축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그 가축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를 먹는데 꺼림직한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두 부류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제 그 앞에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부르고, 반대로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 이렇게 표현해서 약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강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거 보면 어떡할까요? 정죄하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먹나. 반대로요, 강한 사람을 보면 아직도 믿음이 저 수준인가.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엄청 싸우다가 이 해답을 못 얻으니까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사람 편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 해결책이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렸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요, 두 사람들의 맞는 부분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믿음의 법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잘하기 때문에 처음에 믿음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믿음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잘하면요, 우상의 희생물 드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못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법을 갖지만 믿음이 컸을 때는 먹어도 된다라는 법을 갖는 거죠. 기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법이 없으니까? 법은 있죠. 근데 그 법의 기준이 믿음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상태에 있고 기준을 제시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이쪽 상태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자 믿음에 따라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가장 큰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죠. 자,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의 법에 따라. 믿음이 약한 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상 사랑하다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먹죠. 그렇죠? 믿음이 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악한 게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크거나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통점인데 이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요, 차이가 있어요. 이 다투는 이유는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요, 이 두 번째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가의 법에서 두 번째 법. 뭐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그렇게 믿음이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반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요,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거를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커서 먹지만 이 사람 믿음이 약해갖고 그 먹는 걸 보고 실족하면요, 이 사람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럼 이 사람 실족할 걸 생각하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먹을 자유는 있지만요, 모든 것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나,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요, 모든 것이 세워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왜 갈등이 있냐면요, 각자 믿음의 단계가 틀려요. 각자 믿음의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맞지만 믿음이 잘하면 그 상태에서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린아이가 여기서 자라서 이걸 보는 거하고 커서 보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똑같은 나무를 봐도 밑에서 나무를 보는 거하고 위에서 나무를 보는 거하고는 틀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요, 틀리게 돼 있어요. 바뀝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머리 부딪히고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요, 갈등은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는요, 사실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럼 서로 세워주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 유익보다는 남을 더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기 시장에 딱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요, 그게 우상한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일일이 물어보면서 꼭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요, 이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큰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는 일일이 구하면서 먹겠죠. 여러분, 저기 흥미로운 사실 아세요? 미국에 가면요, 코셔라고 하는 고기를 팔아요. 코셔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뉴욕 같은 데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검은 모자에다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옷 입고 있죠. 새카맣게 입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음식도 율법에 따라서 처리한 손질한 거, 피 다 빼고 부정한 고기 아닌 거, 그렇게 해서 만든 고기를 팔아요. 그걸 코셔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먹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런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딱 가갖고 이거 우상하게 드린 거냐 아닌 거냐, 그걸 물어보고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물어보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피터의 겁니까? 헤라 여신 겁니까? 마호메트 겁니까? 아니죠. 부처 겁니까? 아니죠. 주님의 것이니까요. 자,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요, 이 신전 있고 신전 옆으로 뭐가 있었냐면 도축장이 있고, 도축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거기다가 식당을 차립니다. 제가 성균관 아시죠? 성균관이 뭐 하는 데냐면 공자 사당 모셔놓은 겁니다. 거기서 옛날에 유생들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자 사당이 있어요. 그 공자 사당이 있고, 거기를 유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 공자 사당이 있는데, 공자 사당 거기에서, 이 유교의 전통을 따르는 분들은 결혼식을 자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결혼식 뷔페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당 옆에 식당이 생긴 거예요. 요즘에는 건강식 좋아한다고 해서 절밥이 또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에서 먹는 거, 스님들 먹는 거. 그러니까 절 옆에 식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종교를 행사를 하는 곳의 옆에 음식점이 생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축도 하고 식당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러니까 신전 부속 레스토랑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기가 많으니까, 좋은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방인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식당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초대하는 겁니다. 무슨 거기서 환갑잔치를 한다든가 뭐가 있겠죠. 예,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게 있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직장 상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거 딱 갔는데, 그러면 식당 옆에 나온 고기는 100% 뭡니까? 우상하게 드렸던 거죠. 근데 그 우상하게 드렸던 고기는 믿음이 큰 자는 어떻습니까? 개의치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하게 드리고 참배하고 그 안에서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드렸다 나온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이든지 고기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그렇죠?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묻지 말고 먹으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 딱 이렇게 해서 먹는데 두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동료 그리스도인들 같이 초대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거 우상하게 드린 건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는 걸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먹지 말라는 것이 그 우상에게 들은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땅과 주의 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것이죠. 예.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중에서 거기 초대했는데 어떤 좀 고약한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우상하게 지내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너 왜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먹으면 안 되겠죠. 그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에서 먹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거짓말하는 이렇게 되니까요. 자, 제가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현대판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술로 생각하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자,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요. 불려갔어요. 그럼 가서 이제 술을 딱 줍니다. 예.
근데 술을 딱 주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믿음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잔 입에 이렇게 살짝 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대는 수도 있는데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이제 그 직접 와닿는 예로 제가 이제 우리 음식에 넣는 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악한 겁니까? 술 이퀄 악인가요? 아니죠. 술이 악이면 술은 알코올 성분이 중요한 건데 그 알코올 성분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알코올이 악이면요. 하나님의 악의 창시자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마약, 코카인, 코카는 코카 입에서 나오는 마약인데 최고급 상품 마약인데 그럼 코카를 만든 게 누굽니까? 마약왕? 마약왕입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그럼 코카 자체가 마약 자체가 악이면요. 하나님은 악의 창시가 돼요. 그럼 마약이나 술, 알코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남용해서 문제인 거죠. 자, 술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악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그것을요.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음식으로 먹을 때는 술을 괜찮습니다. 왜? 남용하기 위해서 술 취하려고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먹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최고급 스테이크에다가 와인 붓잖아요. 그 다음 맛술 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술빵. 네, 막걸리 같은 건 넣는단 말이죠. 네. 자, 그런 거 먹으면요. 사실 누가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제가 스테이크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와인에 들이 먹는데 목사님이 와인 들어간 거 술 먹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자유는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명심하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꼭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 자유의 법, 또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우리 육신의 자유를 쓰지 않고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지혜를 얻을수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